상황이 이제 오늘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저지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많은 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적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내 안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그 생활에서 실패의 원인은 종종 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원인은 내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어리석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이 점을 간과했을 때 엄청난 사건과 그 정력과 그 낭비를 쏟아붓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아버지를 통한 영적인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부터가 영적인 어리석음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유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히라라고 하는 그 친구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떠나서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를 택합니까? 사라랑 결혼하잖아요. 하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또 본토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또 이삭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리브가랑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또 누구랑 결혼합니까?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러는데 모두들 전부 다들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사건으로 지금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미 첫 아들이었던 루벤은 이미 벌써 자기 아버지의 첩이랑 벌써 간통을 했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역시도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거기에서 자녀가 셋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미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냈을 때에도, 그렇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란에 가서 네 외삼촌 내 자녀랑 결혼해라 라고까지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것을 약조로 삼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을 떠내보내주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자녀들이 전부 다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그 야곱의 자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부 다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거기다 냅두면, 가나안에 냅두면은 더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미 타락해버릴 것을 생각하셔서 예굽 땅으로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갈 것이다. 애굽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안에 야곱의 지금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요셉의 이야기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스토리가 왜 여기서 유다 이야기가 들어오느냐? 지금 유다를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을 이제 택하여서 그 자녀를 낳는데 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오난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첫째 아들 엘에게 주지요, 아내로. 그렇지만 이 다말 역시도 또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첫째 아들에게 며느리로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그 첫째로 주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애를 죽이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하는 정결하지 않은 것, 왜 이 아들이 왜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합니까? 성윤리적인 극심한 제약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엘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가나안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성적인 문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윤리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얼마나 제약이면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아들한테 오난에게 또 이 다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에는 다시 그 자기 형이 죽고 나면은 그 형의 이름으로 계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둘째로, 셋째로 계속 주는 그러한 간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부가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내로 주었는데 뭐라고 오난이 생각합니까? 가서 너희 죽은 형의 아내와 같이 자거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자기는 그 자녀로 자손을 낳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의무다라고 계대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건만도 자기는 그 여자로 인하여서 형의 자손, 내 씨가 거기서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아주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 영적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영적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저질러집니다. 이 유다가 이방 족속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랑 추아에서 자식을 낳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도록 불순종하는 행위를 이미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자기 두 아들에게는 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두 아들 엘과 오나는 여호와 목전에서 악함으로 라고 7절과 19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이방인으로 인해서 죄를 져놓고 그 자녀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오난에게 지금 의무라 그러면서 강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제대로 가지 않아 하면서 내 자녀가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오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기 말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지만은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 아버지의 행동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말로 가리킨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말을 했다면 그것을 듣지요. 그죠? 근데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한테 따라오지도 않고 열매가 없는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다가 이방인이랑 취해서 벌써 이미 자녀를 낳고 했던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한들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뺏기는 우리는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엘리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충고를 받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그들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자식들을 향한 그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반발로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반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액을 땅에다가 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난은 죽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 왜 자꾸 자녀들이 죽어나갈까요? 지금 유다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 심판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무엇을 또 생각하냐면 죽어나가니까 이러한 오난의 행동이 여호와가 보시고 나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오난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막내 아들 셀라가 좀 어른이 되면은 내가 너랑 결혼시켜줄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지요. 그러나 정말 유다의 마음은 그런가요? 아니에요.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소박빠져서 간 거예요. 이 다말이.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억울하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는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합니까? 또 다른 무서운 것들을 계획하고 있죠.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거짓 약속을 하는 이미 죄가 죄를 낳는 그래서 더 큰 죄를 저질러 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죄들 이것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이랑 결혼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극심하게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까? 어느 정도라는 게 이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로 좋게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얘를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극심한 제약이 관련되어 있으면 죽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유다가 모릅니다. 어땠어요? 야곱은 알았습니까? 자기 딸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알았습니까? 침묵하죠.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벨이 일을 저질렀을 때도 그 죄악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왜? 자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유다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다는 무엇을 하냐? 더한 꾀를 냅니다. 죄에서 죄를 지면은 죄 뺏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한번 봐보면 저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거나 큰 교회 이제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고도 자기가 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이 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큰 오산이다라고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서 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으로 징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지금 유다는 보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렸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심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지금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었을 때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밀한 음성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목소리인데 그것을 바라보질 않는 거야. 그것을 외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다 자기 좋은 걸로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것이 죄에서 죄를 낳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명백히 담겨져 있는 이 구체적인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단지 우연한 사건으로 돌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에 일어난 원인을 보지를 못하고 같은 사건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못 보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야. 지금 첫 아들, 두 번째 아들. 계속 우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또 당하고 또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악을 징계하시면서 악의 원인을 스스로 없애버리기를 원하시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냐? 그 원인을 없애기는커녕 더욱 큰 불행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이야?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오는 것에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쓸데없는 염려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그냥 우리 막내 아들까지 셀라까지 그냥 장성하게 기다리라고 그래놨는데 이 양 장성해지면 저 여자를 주면 또 우리 아들이 죽을까 봐 지금 염려하는 게 11절에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지금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소박 맞은 여자로 지금 사실은 소박 맞아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친정에 가 있으라고 자랄 때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박 맞아 나갔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미 셋째 아들인 셀라도 이제 장성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유다의 아내도 죽었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 그날은 아주 그냥 엄청난 잔치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그 털을 깎는 날이에요. 양의 털을. 그러면서 다들 포도주에 취하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큰 축제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딥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양떼의 털을 깎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러한 큰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말이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딥나에서 지금 큰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부의 옷을 벗어 제끼고 그리고 창녀의 옷으로 얼굴을 베일에 가립니다. 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무엇을 뜻하는 창녀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창녀다. 15절에 본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은 성매춘하는 그렇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창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바알 신의 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이 바알 신의 이런 수호 신들에게 드려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성관계를 하면서 극도로 성관계가 올라갔을 때 그때 비를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러한 여자들이 그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곳에. 그러한 여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 에나민 문, 여기는 뭡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합니다. 이 딥나로 가는 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러한 일들을 깨달은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유다가 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내가 그 매춘 행위로 해야만 다말이 며느리가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해서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다가 그녀를 보고 창녀로 보고 같이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미 다말은 계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다를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값을 무엇으로 줄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염소 새끼 하나를 주는 것이 상례였나 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약조물을 또 나한테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무엇을 주냐면 나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도자. 그거는 목에 거는 것도 있었고 반지로 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한 도장과 그 끈과 자기 지팡이는 내가 누구의 지팡이 새겨져 있는 내가 어느 족파의 누구다라는 것에 대한 지팡이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맡깁니다. 자기의 신분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같은 우리가 뭐죠? 우리의 아이디를 맡기는 거예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맡기든 아니면 영주권을 맡기든 시민권을 맡기든 뭐를 맡기든 자기가 맡기는 거예요. 소셜 넘버를 넘기든 자기가 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랑 이제 잠을 잤는데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자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여기서 길티를 이제 느끼기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죠. 무슨 불안을 느끼느냐? 친구에게 가서 그 여자에게 살해하고 그 도장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찾아오게 됩니까? 찾아올 수 있는 사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창녀가 그곳에는 있지도 않았었다 라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2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가 말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내가 맡겼던 물건들을 그녀가 그냥 갖도록 내버려 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망신당할까봐 걱정일세. 지금 유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심판받는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유다는.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죄를 짓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죄를 짓는 자들은 자기 자녀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을 깨달을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깨닫지 못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거짓말하는 죄를 짓죠. 언약이라는 걸 약속을 해버립니다. 며느리랑. 그렇지만 지키지 않을 마음이 벌써 이미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으로 언약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어느 창녀와 함께 또 잠자리를 드는 또 추악한 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또 없는 거야. 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의 물품을 가져갔잖아요. 나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인 유다라고 하는 증표를 가져간 거야. 그러는데 그 여자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은 죄를 또 짓고 그곳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끌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지금 여기서 보는 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장도 없어도 된다. 다만 우리가 망신당할까봐 걱정되니 우리가 약속했던 염소를 보냈지만 그녀가 없어서 우리는 못 준 것이야. 라고 그렇지 않니? 라고 못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친구한테 아니잖아.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딱 해버립니다. 자기 합리화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기 합리화까지 가면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니 3달이 지난 후에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옳거니 이 다말이 없어야지 우리 아들이 그냥 저거 살 텐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를 끌어내려서 태워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안에는 그 마음에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이 죄라는 거는 끝없는 욕망을 끌어오르게 하거든요. 끝없이 욕망을 갖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려라 라고 아주 그냥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살펴봐 달라고.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유다가 어땠겠어요? 자기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다 증명이 되었잖아요. 지금 도장과 모든 것 증명이 됐잖아요. 여기에서도 깨닫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알면서도 안 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알면서도 안 하는 자. 참 이 시대만 해도 순진해요. 그래서 유다가 선택되나 봐. 참 저는 유다를 2주간을 묵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정말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깊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유다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하는 얘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 애가 나보다 옳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까? 내가 잘났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벌써 이미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무릎 꿇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줘도, 죄악의 증거를 다 보여줘도 무릎을 꿇습니까? 이겁니다. 강권은 여기에 있어요. 어때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안 꿇었습니까? 꿇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때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외려 죄를 보여줬는데도 대들어요.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알면서도 무릎을 꿇느냐, 알는데도 무릎을 안 꿇고 뻗띵기느냐, 이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장자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알고 자백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었을 때 그때 나는 장자권이 나한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어도. 유다가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사건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유다가 왜 여기에서 이것이 끼어들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를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고백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그죠?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자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숨기고 몰랐다고 또 그러고 그렇게 자기가 매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쟤보다 나 이러는 사람들이 또 그럴 땐 또 몰랐다 그러고 하면서 막 뭐가 뭔지 모르게 막 살아가는 이러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자기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백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유다는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다말과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를 임신했으니까 잠자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자백했으니까 용서가 됐기 때문에 나는 다말을 다시 안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만 두 번 다시 다말을 같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장자권을 갖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이 아기를 낳았는데 또 이 나는 이야기가 참 너무 재밌습니다. 리브가 쌍둥이를 낳은 것 같이 지금 여기에서 다말도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큰애가 먼저 나오려고 나왔던 손이 나온 거는 뭐예요?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태중에서. 그죠? 그렇지만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붉은 띠를 묶어줍니다. 그렇지만 다시 온전하게 되었을 때 다시 처음부터 나오는 애는 그 끈을 가진 애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베레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붉은 끈을 가지고 태어난 애는 셀라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이미 몸도 붉은 빛을 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에서와 야곱과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는 무언지 항상 반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꼭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자가 되지 않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야곱은 장막에서 거닐었고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거기서 장막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막들이라는 거는 복수형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잠을 자는 곳이 있고 또 하나의 장막이 있었다는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잠잠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레스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통, 개통, 자기네 혈통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꼭 혈통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지금 알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자신은 내가 참 똑똑하고 내가 좀 잘난 것 같겠지만 사실은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 잘나지 않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잘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잘나지 않은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라는 거, 그거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오고 가지 말아야지 하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려고 작정을 해도 못 나옵니다. 또 안 가려고 한다고 한들 교회를 안 나오느냐? 아닙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되어서 크리스찬으로서 나한테 선택이라고 하는 콜링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또 그것과 같은 말이 뭐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딘가에다가 잊어버리고 혹시 살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회복되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이야기에서. 맞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는 회개만 하고 끝나버리는 또 그러한 단계에서 항상 머무는, 그래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죄악을 짓지 않는, 두 번 다시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죄들도 죄니까 그러한 건전하지 않은 생각들을 만약에 하고 사신다면 두 번 다시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